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19절에서 2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9절에서 25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모세가 바로 위로 손을 내밀매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새벽에 야훼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야훼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아멘. 할렐루야. 그럼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잘되고 잘되고 더 잘 될 것입니다. 아멘.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잘되고 잘되고 더 잘되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지난 이틀 동안 진퇴양난을 뚫고 나아가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오늘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본문 출애굽기 14장 19절에서 25절에 있는 말씀을 근거로 하여 진퇴양난을 뚫고 나아가라라는 동일한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반드시 진퇴양난의 위기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허우적거리고 있으면 결국 다 죽게 될 터이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대로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반드시 건져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홍해를 가르고 지나가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길 바라고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것 또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동안 진퇴양난을 뚫고 나아가기 위해서 먼저 두려워하지 말고 굳게 서고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의지하여 앞으로 나아가야 하고 기적의 지팡이를 들고 손을 문제를 향하여 내밀고 기도하라고 말씀드렸고 길을 예비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세 가지를 함께 나누면서 진퇴양난을 뚫고 나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라입니다. 오늘 같이 읽었던 본문 1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아멘.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 진 앞에 있었던 하나님의 사자가 뒤로 옮겨서 바로의 군대가 있는 곳으로 옮겨갔고 구름 기둥도 이스라엘 진영 앞에 있다가 바로의 진영 앞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그 구름 기둥이 바로의 진영 앞에 흑암을 만들어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했고 하나님의 사자가 바로의 진영 앞을 군대 앞을 지키고 있으므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이스라엘 진영 앞에는 불기둥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밤새도록 그 불기둥으로 말미암아 밤이 낮처럼 되었다. 빛이 계속 비추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지금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워주시는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홍해를 가르고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다른 것도 필요하지만 지켜주는 사람, 보호해주는 사람이 필요한데 우리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을 지켜주시고 보호해주고 계심을 저와 여러분은 보고 계십니다.
2021년에 여러분 미라클의 기적이라는 작전이 하나 있었는데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몇 년 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2021년 8월 24일부터 27일까지 4일 동안 아프가니스탄 탈레반 공세로 말미암아 아프가니스탄의 수도 카불이 함락되고 점령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가 우리 교민과 코이카에 협력하였던 아프가니스탄의 협조인들, 우리나라 정부에 협조했던 아프가니스탄 사람들까지 해서 390명을 아프가니스탄에서 대한민국으로 안전하게 이송해 왔던 사건이 있습니다. 이 당시 상황은 되게 긴박하였고 많은 나라들이 자국민들을 구출하고 또 자국민들을 위해서 협조했던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을 구출해 내려고 노력했지만 실패한 나라들도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성공했습니다. 이 탈레반은 이 구출되는 사람들을 막기 위해서 카불 공항에 폭탄 테러도 자행하고 해서 공포심을 심어주었지만 우리나라 공군 CCT라고 공군 공정통제사라고 하는데 쉽게 얘기하면 공군 특수부대입니다. 그 특수부대가 비밀리에 침투해서 우리나라 교민들하고 또 아프가니스탄 우리나라 정부에 협력하였던 아프가니스탄 사람들까지 390명을 안전하게 대한민국까지 보호하며 이송했던 여러분 잘 기억하시는 한 사건입니다. 전 세계가 우리나라에 집중했습니다. 미라클 작전을 마치 기적과 같이 성공적으로 완성했던 작전이었는데 여러분 390명 이때 살았던 390명이 우리나라 정부와 공군이 지키고 보호하지 아니하였다면 어쩌면 그 아프가니스탄 그 현지에서 비참하게 죽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정부가 공군 특수부대를 보내서 안전하게 보호하면서 이송해 왔기 때문에 이것이 큰 이슈가 됐던 적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만약에 하나님이 간섭하시지 아니하셨다면 홍해 앞에서 전멸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자와 구름 기둥이 바로의 군대 앞으로 가서 바로의 군대는 흑암이 있게 하고 이스라엘 진영은 빛이 있게 함으로 말미암아 또 그 흑암이 그 빛 가운데로 서로 가까이 하지 못하게 막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민족이 홍해를 잘 건너갈 수 있었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새벽에 이 성전에 와서 예배하시는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홍해가 갈라지고 그 앞을 지나갈 수 있다 하여도 바로의 군대가 말을 타고 병거를 타고 쫓아 들어오면 그 안에서 다 죽게 될 터인데 하나님이 더 이상 못 가게 막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지나갔던 것입니다. 시편 121편 3절 6절에 보니까 야훼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야훼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야훼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고 계신데요. 낮에 해도 상하게 하지 않고 또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는 우리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는 연약해서 오늘 하루를 힘들게 살면 지치고 고단하여 잠들기도 하고 온전한 정신으로 살지 못하는데 우리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기 위해서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게 하시고 이 뜨거운 여름을 지나오는 가운데 졸도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추운 겨울을 지나가는데 얼어 죽지 아니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지만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참 하나님 참신을 믿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인 것 같습니다. 이 땅에 많은 이단들이 있고 사이비가 있는데 그들을 믿고 섬기는 사람이 내가 됐다면 그들은 우리가 있는 것을 다 가지고 와서 나한테 바치라고 했을 텐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아낌없이 주시며 자신의 목숨까지도 주시는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신다면 지금 여러분 눈앞에 있는 진퇴양난을 거뜬히 이겨낼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진퇴양난 가운데 있으면 얼마나 답답하고 무섭고 두렵고 절망 가운데 있고 죽음을 생각하게 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내가 믿는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시고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믿음을 굳게 갖고 있는 사람은 절대로 쫄지 않고 그 삶을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은 내가 어렵지만, 지금은 내가 답답하지만 내가 믿는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이 위기 가운데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이 모든 진퇴양난을 뚫고 나아가게 하실 것이다 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이 없다면 토요일날 새벽에 여러분 일어나서 이렇게 못 나오십니다. 이 자리에 나와 계시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볼 때 정말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는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인 것을 저는 믿습니다. 두 번째로 진퇴양난의 위기를 뚫고 나아가기 위해서는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게 해야 합니다. 그럼 가슴에 손을 얹고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게 하겠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보니까 2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야훼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었더니 야훼께서 큰 동풍을 밤새도록 불게 하심으로 홍해 바다가 갈라지게 했다라는 아주 놀라운 기적과 같은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여러분 큰 광풍이 분다고 해서 바닷물이 갈라질 수 있을까요? 큰 광풍이 분다고 해서, 큰 동풍이 분다고 해서 바닷물이 갈라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 뉴스를 보시는데 아무리 센 바람이 불어도 파도가 출렁이고 해일이 일 뿐이지 바다가 갈라졌다는 기사는 나오지 않습니다. 이 땅에 있는 어떤 바람도 바다를 가를 수가 없습니다. 동풍이든 서풍이든 남풍이든 어디서 바람이 불어오든 바다를 갈랐다라는 바람은 없는 것입니다. 최근에 지금 계속 이제 태풍이 올라오고 있는데, 그냥 태풍도 아니고 초강력 태풍이 불러오고 있는데, 여러분 뉴스에서 초강력 태풍이 불러오는데 바다가 갈라졌더라 이런 뉴스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 땅에 있는 어떤 바람도 바다를 가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야훼께서 큰 동풍을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셨다라고 기록하는데, 하나님이 보내시는 바람은 바다를 가를 수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 불어오게 하시는, 하나님이 불게 하시는 그 바람을 여러분도 불게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바람은 기적의 바람입니다. 하나님의 바람은 성령의 바람인 것입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고 메마른 뼈들도 살아나게 하시는 기적의 바람, 능력의 바람, 살리는 바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스겔 37장 9절에 보니까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야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시는 바람, 하나님이 보내시는 생기는 사람을 살리는 바람인 것입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것입니다. 메마른 뼈들이 살아나서 하나님의 군대가 되게 하는 바람이 하나님의 바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홍해 바다가 갈라지게 한 것은 하나님이 보내신 큰 동풍이라고 하였는데, 하나님이 보내시는 바람이 우리 사이에 불어오면 우리에게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메마른 뼈와 같은 우리의 문제 위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하면 우리의 상황도 달라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새벽에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 문제 위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앞에 있는 이 홍해가 갈라지도록 기적의 바람이 불어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직장에, 내 가정에, 내 공동체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여기도 순복음교회 위에 하나님 성령의 바람이 사방에서부터 불어와서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홍해가 갈라지게 하여 주시고, 메마른 뼈와 같이 누워있는 자들이
다시 되살아나서 하나님의 군대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싸울 수 있는 군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의 바람은 우리가 기도할 때 불어오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데 성령의 바람은 불어오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불러일으키는 큰 동풍이 우리의 삶 가운데 불어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 함께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눈앞에 있는 홍해 때문에 처음에는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남탓하고 원망하고 불평했지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마음을 각성시키고 깨우자 그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주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돌보아 주시옵소서. 그리하였더니 하나님이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바람이 불어오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이 성전에 하나님의 바람,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잘되고 더 잘되어지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이 바람이 불어오는 것입니다. 두려워 벌벌 떨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남탓할 때는 절대로 이 바람은 불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마음을 다하여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 여러분 주변의 사방에서 바람이 불어오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모든 상황을 아주 쾌적하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요즘 에어컨이 기능이 아주 좋아져가지고 버튼만 누르고 인공지능을 누르고 뭐 이러면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바람이 불더라고요. 그 사람을 쫓아다니면서 바람이 사방에서 막 불게 하심으로 인해서 어디를 가더라도 시원하게. 저희 집엔 그 에어컨이 없지만 뉴스에 보니까 그런 에어컨이 있더라고요. AI가 발달하고 기술이 발달하니까 이 사람이 움직이는 것을 추적해서 바람이 따라다니게 하시는데, 여러분 사방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성령의 바람이 여러분을 따라다닌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악한 영들, 더러운 귀신들 다 떠나가고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축복이 나를 따라다닌다고 생각하면 누가 여러분을 건들겠습니까? 여러분, 성령의 바람은 기적의 바람이요, 성령의 바람은 우리를 살리는 바람인데, 내 주변에서 죽음의 바람이 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바람이 불면 나도 살고 내 옆 사람도 살려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성령의 바람이 불었던 교회입니다. 지역장님들이 빨간 가방을 들고 다니는 곳곳마다 성령의 바람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도 살았지만 가는 그 지역장님들이 빨간 가방을 들고 가는 곳곳마다, 예배를 드리는 곳곳마다, 또 기도해 주시는 사람들마다 그들의 문제가 해결되고 성령을 받고 귀신이 떠나가고 병이 고침받았습니다. 주의 종들이 가서 기도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는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서 모든 평신도들 사이에서 예수를 믿는 자들이 성령의 바람이 불어서 그러한 역사들이 다 나타났어요. 그래서 교회가 부흥하고 발전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구장님들만 바라보지 말고 주의 종들만 바라보지 말고 여러분도 예전의 그 영광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사방에서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면 나를 통하여 사람이 살고, 나를 통하여 사람이 회복되어지고, 나를 통하여 저 사람이 기뻐지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놀라운 역사들이 왜 오늘은 안 일어난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도 일어납니다. 오늘 이 새벽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깨닫고, 맞아, 그때는 그랬었지 만 하지 말고, 맞아, 오늘도 내가 그 일을 이루겠다라고 생각하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의 삶 속에 내 언어를 통하여, 내 행동을 통하여, 내 표정을 통하여 하나님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게 하여 주옵소서. 저 죽어가고 있는 메마른 뼈와 같은 저 사람이, 예수를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저 사람이 나의 한마디를 통하여, 나의 미소를 통하여 마음이 변화되고 위로를 받고 하나님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는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벌벌 떨어서도 안 되고, 원망하고 불평해서도 안 되고, 교구 식구들끼리 서로 싸워서도 안 되고, 왜 우리 편끼리 서로 싸우는지 몰라. 싸워야 될 적은 밖에 있는데 왜 안에서 자중지전해가지고 서로 싸우고 비난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제가 그랬어요 목사님, 제가 그랬어요 목사님. 그러지 말고 여러분, 좋은 말하고 칭찬하고 높여주고 영광 올리면 여러분 주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라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24절 25절에 보니까 새벽에 야훼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 애국 군대를 보시고 애국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국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야훼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국 사람들을 치는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24절 처음 부분에 새벽에 야훼께서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새벽에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새벽은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새벽에 우리를 위하여 싸워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새벽에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는데도 왜 새벽에 코 골고 주무시고 계십니까? 문제가 있는데도 왜 새벽에 일어나지 않고 성전에 나오시지 않습니까? 문제가 없는 사람은 괜찮아, 자도 돼요. 그런데 문제가 있는 사람은 새벽에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방에서 자고 있다면 이게 무슨 아이러니한 일입니까?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새벽에 싸워주시는데 나는 집에서 자고 있다. 문제가 있으면 집에서 걱정하고 한숨만 쉬고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문을 열었다가 닫았다가 앉았다가 일어났다가 하지 말고 하나님 성전을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의도로 오시고 본교로 오시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기도처가 있으면 그 성전을 찾아 들어가셔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데 나는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나는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잘하셨어요. 새벽에 일어나서 이곳에 오셨으니까. 하나님 여러분의 이 기도 때문에 이 새벽을 깨우시는 이 신앙의 고백 때문에 하나님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하실 줄 믿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성경 속에서 수많은 기적들이 새벽에 일어났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도 새벽에 멸망했고 홍해도 새벽에 갈라졌고 만나와 메추라기도 새벽에 내려주셨고 야곱도 새벽에 천사와 싸워서 그 이름을 이스라엘로 개명했고 새벽에 여리고성도 아이성도 무너졌고 새벽에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있던 아수르의 18만 5천 명이 몰살당했고 엘리야가 로렙나무에서 죽기를 각오했을 때 새벽에 까마귀가 떡과 고기를 물어다 주었고 베드로는 새벽에 무리를 걸었고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 새벽에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그 감옥에서 탈출하게 하셨고 예수님도 새벽에 부활하셨습니다. 성경을 찾아보니까 새벽에 일어난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과 사건이 266번이 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새벽에 기적이 일어났다, 사건이 일어났다, 기적이 일어났다, 사건이 일어났다, 병이 고침받았다, 무리를 걸었다, 여리고성이 무너졌다, 아이성이 무너졌다, 홍해가 갈라졌다 막 하시는데 죽었던 예수님이 새벽에 일어나셨다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새벽에 일어나신 여러분 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모든 기적들이 저와 여러분의 기적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46편 5절에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새벽에 하나님이 도와주시는데 새벽에 나에게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면 여러분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앞에 홍해가 가로막고 있습니까? 여러분 뒤에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고 있습니까? 그래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발만 동동동동 구르고 계셨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3일 동안 진퇴양난을 뚫고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함께 나누었는데 여러분 이 중에 하나라도 붙잡고 여러분 몸부림을 치고 발버둥을 친다면 하나님 그것으로 말미암아 진퇴양난을 뚫고 나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새벽을 깨우신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은 홍해를 뚫고 나아가게 되실 줄 저는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문제가 있으신 분은 가슴에 아픈 곳이 있으신 분은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3일 동안 새벽을 깨우고 하나님 앞에 진퇴양난을 뚫고 나아가기 위하여 몸부림을 쳤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혼자서 몸부림 칠 때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었지만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하나님, 사방에서 생기가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게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새벽에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갔더니 하나님, 우리의 모든 상황이 역전되어지고 바뀌어지고 마른 뼈와 같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일어나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하셨던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용기를 내서 걸어 나아가 보려고 합니다. 주여, 홍해가 갈라지게 하여 주시고
바로의 모든 군대가 물에 빠져 죽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앞으로 전진하여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픈 곳이 있어서 손을 얹었습니다. 문제가 있어서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주님, 이 진영과 저 진영 사이에서 애굽의 군대를 보셨던 하나님이 지금 하늘에서 믿음으로 손을 얹은 저 자리를 보고 계실 줄 믿습니다. 주여, 애굽의 군대는 멸망하였지만 새벽을 깨우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살아났던 기억을 우리가 떠올리며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악한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흑암은 물러가라.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게 하는 더러운 귀신아,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의 백성이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더러운 귀신아,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눈앞에 있는 홍해는 갈라질지어다.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 관계의 문제, 법적인 문제, 가정의 문제, 자녀들의 문제, 취업의 문제, 학업의 문제, 질병의 문제까지도 주님, 오늘 이 새벽에 주여 다 해결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뚫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힘이 없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고백하였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면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주님 앞에 여러 가지 감사하는 이유를 가지고 주님 앞에 감사 헌금 드리고 하나님, 건축 헌금, 성교 헌금, 그리고 11조 올려드립니다. 주여, 들으신 손길들마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30배, 60배, 100배로 갚아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